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9번째 벌써 시간입니다. 오늘 온유, 젠틀리스라고 성경에는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온유라고 하는 한 단어가 제목인데 그것이 그냥 여러분에게 듣고 잃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모처럼 우리 리차드하고 해나 자매하고 함께 바닷가에 워킹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7시에 리차드 형제 집에서, 우리 집에서 뭐 불과 한 10여 분 정도라서 리차드 형제 해나 집에 가서 차를 거기다가 제 차는 파킹해 놓고 우리 리차드 형제가 드라이브 해서 여기서 이제 약 1시간 정도 거의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가끔 이제 거기 가서 운동을 저희 집사람하고 하는데, 그 레단도 비치하고 그 토론스 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다른 비치와 따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그 연결된 이제 모래사장을 걸으면은 모래사장을 걷는 게 굉장히 좋답니다. 제가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얘기를 하는데, 모래 위를 걸으십시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자주는 못하지만 이제 모래 위를 걸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곤 합니다. 어제 우리 리차드 형제가 저희 부부하고 같이 꼭 가기를 여러 가지로 예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함께 그곳에 가서 왕복으로 가는데 레단도 비치 토런스 비치에서 레단도 비치 그 모래사장 끝까지 2마일이더라고요. 어제 리차드 형제가 재보니까. 그리고 왕복하면 4마일인데 시간으로 모래 위를 걸으니까 딱 2시간 걸리더라고요. 2시간. 그래서 어제가 굉장히 시원했어요. 시원하고 좀 춥기까지 했는데 구름도 약간 끼고 아무튼 굉장히 모처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형제가 또 갔다 와서 찍은 사진하고 영상을 가지고 어제 또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잠깐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번 주간에 이 온유에 대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온유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으신 말씀인데 계속 나누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마지막에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가 온유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22절과 2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와 또 그 킹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영어로는 젠틀리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MEK, meek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요, 오늘 여러 가지로 나누겠지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이제 그 전에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그 뜻이 이 영어 성경으로는 meek, MEK, meek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어원을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 이 재밌더라고요. 본래 이 말이 미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 말로 스위스라는 말로는 뭐 미국이라고 되어 있고 덴마크는 MIG,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표되는데 그 말의 어원이 아무튼 미르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미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호수, 물, 뭐 이런 뜻이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그 흐르는 액체라는 뜻이에요. 흐르는 액체.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바다를 쫙 보는데 뭐 우리가 액체라는 말과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바다라는 게 얼마나 피스풀합니까? 정말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바다를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바다도 있고요, 이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어느 주에 어려움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타주로 가셨던 분들도, 제가 아는 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뭐 아틀란타나 뭐 텍사스 이렇게 가셨다가도 다시 캘리포니아로 오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다른 내륙의 스테이트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다입니다. 바다. 이 바다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잔잔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온다 하더라도 그 파도 속에서도 이 잔잔함이 있어요. 그 바다 속은. 그런데 그 바다, 물 액체라고 하는 것에 돌이 던져지고 어떤 딱딱한 물체가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 물은요, 액체는 잠깐 동안에 파장이 있기는 해요.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뭐 큰 어떤 돌이 바다 위에 떨어진다든가 호수에 떨어진다든가 할 때 잠깐의 파장은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인지하듯이 다시금 그 물이 액체가 온형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온유라는 뜻에 나온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이번에 온유라는 뜻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에 정리가 좀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온유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보는 것이 오늘 목적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 제가 카톡으로는 다 말씀을 다 놓아드렸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3절 이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3절을 또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유라는 말을 한국말로도 번역을 뭐냐면 겸손함이라고 번역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이렇게 온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온유한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것을 좀 이렇게 공부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헬라 원어는요, 이 온유라는 뜻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더라고요. 프라우스. 그리고 구약 성경엔 오늘 이 문수기 12장에 나오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에는 12장 3절에 방금 읽어드린 대로 이 아나브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뜻도 비슷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고요. 또 어느 때는 가난, 또 공고함, 고난 이런 뜻이 이 히브리 원어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방금 말씀대로 온유함이라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한국말로 번역된 온유라는 이 번역이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뜻의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온유라는 뜻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알면은 성경에서 왜 모세를 또 예수님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논하드린 그 온유에 대한 몇 가지 여러분이 참조하도록 하신 말씀이 제가 몇 구제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대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또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I'm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깨달으시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은 그냥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 속에는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계속 요즘 깨달아 갑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 속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습에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은 팔복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blessing, 그 복인, 또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사모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중국 사람들,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가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정말 복을 사모해요. 얼마나 복을 사모하는지. 근데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뭐예요? 돈이에요. 많이. 뭐라 해도 나는 돈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 돈을, 그 복을 사모한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 복에 대한, 브레싱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5장 그 첫 번째부터 1절부터 말씀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은 온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땅은 기업이었어요. 그게 축복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땅. 여러분이 아시죠? 땅 부자. 그러면은 부자인 거예요. 요즘도 땅이 많으면 부자예요. 부동산 부자. 그렇잖아요? 건물 가지고 있고 땅을 여기저기 갖고 있으면은 한국에서나 미국이잖아. 그야말로 부자인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과 같이 복이 있는 사람과 같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의 온유함이라고 하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착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좀 강하고 자기 할 말도 잘하고 좀 이렇게 담대하고 막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리더십이 있다고 얘기하고 좀 강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는 이 민수기 넘버 이 12장의 내용은요 좀 성경에서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2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온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많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성경은요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땅을 밟아와서 거기서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를 굉장히 존경하는 민족의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지도자라고 여깁니다.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구약을 믿는 팔레스타인의 아랍 사람들도, 이슬람권들 사람들도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라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캐릭터 바이블 스터디, 성경 인물 공부를 해볼 때 그거를 알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대요. 여러분 모세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와이프? 모세의 부인이 시포라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다 보면은,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은 이 시포라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3번인가 나오는데 제가 그 구절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40살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 바로 왕의 그 명령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아무튼 바로 물에서 구조를 받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냥 왕자로서 40년을 사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정말 모든 학식을 다 배우면서 모든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진 그 아들, 그것이 모세였습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백성 군사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그 현장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자기의 혈기로 그 애굽
장군은 아니고 그 히브리 사람 노예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냥 그 사람이 한 방에 그냥 죽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자기를 끌어오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알고서 그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40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서 정말 귀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이 십보라입니다. 그 이드로 미디안 광야의 미디안 족속은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부장적인 그런 교회에서 여자들 어머니 혈통을 받아서 그 부인이 여자가 어머니가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계 혈통의 가정이었어요. 그런 가정에 이도로라고 하는 그 장인이 9인가요? 7공주입니다. 7공주. 여자들만 7명의 딸을 낳고 있는 그 이드로 가정 속 미디안 그 가정에 들어가서 십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이제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40이 넘어서 성경에서는 이 80살이 됐을 때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릴리즈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정을 떠나고 미디안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얻은 와이프가 누구냐면 십보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은 1절에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의 학자들의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구스 여자가 오늘날 얘기를 한다면 에티오피아라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에티오피아 여러분 아실 거잖아요. 남방에 약간 그 검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 사람을 갑자기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니까 여동생이었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 거죠. 아니, 오빠와 내 동생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또 취하느냐? 또 취했는지 아니면 십보라가 먼저 죽어서 다시 재혼을 해서 이 구스 여인을 취하는지는 이건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 학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새 여인을 이제 아내로 취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히브리 여인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서 여동생과 형에게 아마 다른 그 백성들도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와 함께 지도자였던 이 아론과 미디암이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내용은 히브리 민족과 여동생과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모세가 잘못 처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인들의 지도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그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다른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힐난의 대상이 되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내용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동생과 형과 여동생이 지도자의 입장인 이들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비난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미리암이 이 오빠를 모세를 비난한 것 때문에 문둥병을 바라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론은 먼저 죽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성경의 문맥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에 모세의 편을 들어줬던 것 같고, 특별히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모세의 온유함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뒀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모세의 온유함이 우리의 세상적인 관념에서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온유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모세의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하고 성격이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할 때 그냥 말로 선포를 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는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지도자를 거역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버렸어요. 그 쳤다는 것이 성경에는 곱게 얘기했지만 승질을 내면서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말할 수 없는 그 큰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모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느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가를 저도 봤어요. 그 위치에서 대충 비슷한 장소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 서서 이 모세의 마음을 조금 느껴봤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어떻게 여기셨는가, 그런 것을 좀 묵상하는 나름대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온유했던 이 모세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온유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묵상에,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사모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그 칭찬에 굉장히 키가 되는 워드를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여러분 누가 한번, 타드가 한번, 내가 오늘 아까 줬는데 그러면 우리 지혜자매가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흑암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영어로 우리 리차드 형도 한번 보세요. The Lord would speak to Moses face to face as a man speaks with his friend, and Moses would return to the camp, but his young age Joshua, son of Nun, did not leave with him. 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귀히 여겼는가? 왜 온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온유하라고 얘기하는 그 반열에 이 모세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함 얘기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냥 사람 착하다, 성질이 참 이렇게 성질 부리지 않고 조용히 참 차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르, 그 미크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는 그 온유함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물에 아무리 그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정말 큰 돌, 작은 돌, 별거를 다 던지더라도 잠깐의 파량을 일으킬면정 다시로 온유함으로, 평안함으로, 물의 그 평안함으로 돌아온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 온유함을 갖고 있는데, 모세에게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 온유함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훈련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매, 여기에 face to face, 모세는요 이스라엘 다른 어느 백성도, 형 아론도, 다른 어떤 지도자도, 미리암도 어떤 사람, 모세 되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미리암이었어요. 여동생이 그 어린 모세를 감추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리암은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도 했었고 능력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아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도자에 속했던 거죠.
그런데 그 미리암이 이 아론과 함께 이 동생 모세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일반 목사님들이 제가 설교하는 걸 몇 번 들을 때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를 힐난하고 비난하면은 너희들도 그렇게 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음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애굽에서 40년 그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자기의 승질을 아까 말씀대로 부렸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intimacy with God이라고 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과 더불어서 그는 성품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성품으로 변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형 아론과 여동생 미리암이 비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난은요 그냥 적당히 말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치명적으로 이 지도자 모세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의 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온유함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이 한 가지 다른 걸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온유함, 예수님의 성품이었던 그 온유함,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닮으라고 얘기하시는 그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모함, 주님을 갈망함, 주님을 배고파함,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성품, 성령의 9가지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제 자신을 상당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제가 주님을 믿고 이제 60이 넘는 그런 삶을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저보고 저를 볼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겉으로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서 나갈 때 저의 그 선교명이 피스메이커, 그것도 화평이라 해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그 사람들 보기에는 성질도 안 부리고 뭐 착한 일도 하고 많이 뭐 좋은 일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서화평 목사가 온유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그리고 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저를 안단 말이에요. 저를 안단 말이에요. 때때로는 성질도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종종 나누지만 성경을 제가 알고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성경이 너무나도 솔직한 책이고 성경이 너무나도 매력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믿고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소위 말해서 영적인 거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화도 내고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달랐던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성품이 있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옛 성품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인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결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그런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든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나의 인생의 골이 될 때, 믿음의 골이 될 때, 신앙의 골이 될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도 그 비결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온유함이 닮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속에 더 깊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 오늘 이 본문의 밑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다시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2장 7절 8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할 때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 보기에 많이 뭔가를 소유하고 이름이 있고 명예가 많고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고 뭐 그런 어떤 목회자나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그리고 그의 성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가,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아니라 어느 다른 교회를 가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그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와 여러분이 더욱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이 데디케이션하는 그런 삶의 영역 속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속에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맞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거리라. 시편 37편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여러분 땅을 차지한대요. 이 땅은 블레싱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결국은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오리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그 온유함을 얻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비밀이 되어야 돼요. 그 비밀을 알 때 그 주님의 성품이, 그리고 그 주님의 온유함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던 그 온유함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